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앞에도 말씀 있고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됩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인 줄 압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한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고 해외에서 예배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 또한 군에 나가 있는 귀한 아들들 동일한 은혜와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였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이죠.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 이제 야곱의 큰아들 한 10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야곱이 보다 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인생 말년이 아니라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며 키웠더라면 12아들의 인생이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축복하는 부모님, 축복하는 기성세대,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축복은 다른 겁니다. 사랑과 축복은 다릅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손주 사랑하죠. 손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들, 자손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근데 축복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축복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을 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보잘것없죠. 그런데 제가 비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여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제 마을로 파송되어 나아갈 때 어떤 집을, 어떤 가정을 방문하여 들어가겠지.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복을 빌어주라. 그 가정에, 그 집안에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전대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때 제자들, 소위 말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제자들이 각 집을 방문할 때, 각 가정을 방문할 때 그 집안을 위해서 무엇해 주어라? 복을 빌어 주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지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식들, 손주들 만나면 축복해 주세요. 부모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웃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축복할 때 지혜가 무엇이냐? 3가지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상대방의 가치를 보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드러난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숨겨진 가치가 있죠.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숨은 재능이 있었는가? 나에게 이와 같은 가치가 있었는가? 그걸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당사자는 모르지만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자질이 있어, 저런 기질이 있어, 저런 능력이 있어,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진주가 있는데, 금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땐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손주가 있어요. 대학생인데 똑똑합니다. 공부 잘합니다.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앞으로 대학 졸업하면 무엇 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겠대요. 공무원이 되겠다. 공무원 시험을 보면 9급이나 8급이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보고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 친구가 행정고시를 준비하면 좋겠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물어봤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며? 예, 그렇습니다. 한 9급이나 8급 그거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왜? 무슨 말이냐? 9급 아니다. 8급 아니다. 차라리 공무원이 되더라도 행정고시 준비해봐라. 깜짝 놀랍니다. 행정고시 준비해봐라. 여러분들 행정고시 합격하게 되면 5급부터 시작한다 합니다. 물론 그것도 공무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친구 안에 그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행정고시에 합격할 것 같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없죠. 물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축복할 때 노력한 것에 관하여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지력이 필요 없죠. 통찰력이 필요 없죠. 나름대로 그 아이가 힘쓰고 애썼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50이라는 노력을 쏟아 부었으면 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축복할 때에는 성과를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10개라는 열매를 얻었어요. 그러면 10개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10개를 얻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개를 얻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10개가 100개가 되게 하시고 그 100개가 1000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들이 있으면 손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 축복권을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딜 가든지 무엇 해야 됩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상대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줄 때 상대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상대가 그 받을 만한 축복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빌어준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분량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분량대로 12아들을 축복해 주었대요.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넷째, 나름대로 그 분량, 크기, 그릇이 있는데 그 축복의 그릇대로 축복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량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 크기,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량을 키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릇 키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축복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닙니다. 분량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12아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 중요한 사람 3사람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량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윗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기 보니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르우벤의 특징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 너는 내 능력이야.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야. 윗풍이 얼마나 당당한지 너는 너의 권능이 탁월해. 탁월. 이 아들, 큰아들, 첫째 아들, 맏아들은 남들보다 탁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탁월했습니다.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독식 사회였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다 물려받습니다. 그처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일에 앞장섭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르우벤은 자신의 새 어머니와 육체적인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몸을 가까이 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권위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권위에 대항을 합니다. 능력에 대항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대항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쌍놈의 종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는 위아래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조상 섬기는 제사 안 지내지 않느냐. 그러니 교회는 위아래도 없고 부모 공경도 없고 그러니 쌍놈의 종교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과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인데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내게 준 땅에서 땅이라는 것은 소산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첫째, 마음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은 한우도 사다 드리고 갈비도 사다 드리고 장어도 사다 드리고 그러니 돈이 필요하죠.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 이 소산물을 넉넉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님보다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부모님보다 오래 살아야죠. 아니 부모님보다 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안 되죠. 효도할 수 없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무슨 복을? 땅의 소산물의 복을,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 어찌 되었든지 교회 보내세요. 교회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 이 르우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물에 끓음 갖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르우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에 끓음 같아. 물이 끓어오릅니다. 물이 어떻게 끓어옵니까? 펄펄 끓어옵니다. 물이 끓어서 막 튀어 넘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물이 끓는 사람 같아. 다시 말해서 너는 충동적인 사람이야. 너는 충동적인 사람이야. 주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끓어서 냄비 뚜껑이 이리저리 들썩들썩거립니다. 진정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르우벤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열정적이고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지만 무엇이 안 되는 사람? 진정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는데 물이 끓는 것처럼 감정이 이렇게 폭발돼서 부모님께 대항함. 여러분 그러면 복을 걷어차버리는 것이 되죠.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 모세 아시죠? 이 모세도 물이 끓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사람을 때려서 죽였죠. 애굽 왕자였을 때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충동적인 사람은, 여러분들 진정이 안 되는 사람은 복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진정이 안 되니까 충동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리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리죠. 이집트 왕자 그 빼앗겨 버리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인 사람, 이 충동적인 모세가 나중에 민수기 말씀에서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충동성을 없애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내 것, 내 감정, 내 의욕, 내 열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힘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힘이 있지만 힘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능력이, 야곱의 기력이, 위풍당당한 그 모습이 이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다 쏟아 부어졌지만, 탁월한 아들이었지만 결국 르우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충동성, 진정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기질, 이것을 온유함으로 탈바꿈하지 못하여서 받는 복, 그 복을 걷어차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자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기질들, 성령의 기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합니까? 예, 탁월합니다. 근데 그 탁월함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까지, 온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이제 축복을 받지 못한, 분량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로 분량의 그릇을 넓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최고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넷째 아들 유다와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서열을 따져본다면 12아들 중에 넷째, 11째입니다. 그런데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들을 이 두 아들, 넷째와 11째가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유다와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라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받은 축복과 요셉이 받은 축복이 약간 사뭇 다른데 유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육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이 넷째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오늘 8절 9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49장 8절 9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8절 9절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 이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죠. 근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이 모함을 합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야, 저기 요셉 온다, 요셉 온다. 우리 요셉 죽이자. 요셉 죽이자.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우리에게 돌아올 모든 유산 다 요셉에게 돌아갈 것 같다.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와 같은 모략을, 계략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이 요셉을 구렁텅이로 던져버립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거기서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나머지 10명의 형들, 그러니까 9명, 유다 빼고 9명 다 계략을 꾸몄지만 그때 누가 나섭니까? 넷째 유다가 나서서 요셉 편을 들어줍니다. 형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이거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냥 돈 받고 팝시다. 생명만은 살려줍시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약자 편에 서세요. 약자 편에 서세요. 어찌 되었든 약자 편에 서세요. 근데 우리는 강자 편에 서려고 합니다. 왜요? 강자 편에 서게 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시체말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자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지금 누구 편에 섭니까? 약자 편에 섭니다. 근데 약자 편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희생이 필요하죠. 유다도 어찌되었건 요셉 편에 서면서 자신의 희생을 감내합니다. 형제들에게 자기도 미움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을 감내합니다. 어쨌거나 유다도 희생을 감내하였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한 달, 두 달은 그래도 견뎠는데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애굽 땅에 곡식이 많다더라. 그래서 자신의 자식들을 이 애굽 땅에 곡식을 빌려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이 포로로 끌려가는 은잔 사건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베냐민이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또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막내 동생입니다. 이 베냐민보다 바로 위 형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 동생까지 잃어버리면 정말 근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유다, 나 자신 내가 노예로 끌려가겠습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가겠습니다. 유다가 이때에도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사자 새끼라. 지금은 사자 새끼. 여러분 새끼여도 사자와 고양이는 다른 것이죠. 조금만 있으면 이 사자 새끼가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글을, 초원을 호령하는 그와 같은 맹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자세, 희생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 야곱은 유다를 축복할 때 이 유다를 놀랍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의 가문 가운데 나중에 누가 탄생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여러분들 원래는 장자의 몸을 통해서 큰아들 맏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넷째 아들 유다. 왜요? 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량의 크기가 축복의 그릇의 크기가 넓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이 요셉을 많이 축복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이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축복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합니다. 사과 나무의 가지가 풍성합니다. 가지가 풍성하면 무엇도 풍성합니까? 열매도 풍성한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땅의 복을 축복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하기보다 누구를 축복했는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갈 때 12지파가 이 이스라엘 땅을 나눠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의 이 땅이 얼마나 크게 됐는지 므낫세 땅이 빨간 표시를 해둔 그 땅입니다.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가지가 무성하죠.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땅은 바로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중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복은
땅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 이들이 받은 축복은 땅에만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므낫세 지파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에 있었는데 다른 지파 흡수되어 버립니다.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불순종의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넉넉하다, 우리 풍요롭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쟁에 참여 안 해. 왜 내가 너희들 전쟁에 참여를 해? 여러분들 한 지파인데, 같은 혈통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쏙 빠져버립니다. 힘이 있었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전쟁할 만한 여력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쏙 빠져버립니다.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안 한 것입니까? 므낫세 지파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받은 복이 많이 있지만, 가지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부족했지만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땅의 축복은 많았지만 무슨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합니까?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보세요. 유다 지파는 받은 복이 무엇까지 이어집니까? 영적인 복까지, 하늘의 복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처럼 많은 복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담장 너머까지 흩어져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눠 주셔야 됩니다.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안락하면 되고 나만 풍요로우면 됩니다. 그러자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땅의 복에서 영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그 지파들이 사라집니다. 다른 지파에 흡수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는 희생하는 자리에 앞장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축복하십니다. 왕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등장하고 나중에 다윗이 등장을 하고 이 나라를 통합시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나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축복의 분량을 넓혀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분량을, 축복의 그릇을, 축복의 크기를 넓혀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일 아침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한 주간 피곤했던 것 조금이라도 더 자고 집에서 더 휴식을 취함. 근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주일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나왔죠. 나름대로의 희생입니다. 남들과 다른 희생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신간당 권사님 몸이 불편하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십니다. 근데 항상 함께 대동하고 오시는 우리 조부연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남다른 희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희생하죠. 근데 그 희생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분량을 넓혀가고 크기를 넓혀가게 하는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유다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의 분량, 축복의 분량을 키워나아가 이 땅의 복이 하늘의 복과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받을 분량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감정 또한 르우벤과 같이 우리 만족 또한 충동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희생하는 자리에 앞장서 나아가 하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성교회와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